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잠잠하게 되도다 임하시니라. 모든 의심 조금 사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모르시처럼.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온 땅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늘 바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8장 부르신 후에 마리오 장제는 기도해주십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충량할 기회 없도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Te agradecemos porque nos dieron un día más de vida. También, Padre, te agradecemos por todas nuestras familias, nuestros trabajos, nuestra salud. Padre, tú eres tres personas, un mismo Dios, pero igual nos proteges por los tres lados, Señor, como un Padre amoroso, como un hermano especial y sobre todo como ese guardador que tenemos del Espíritu Santo. Permite que otros tengan esa bendición, amado Señor, e igual, Señor, te agradecemos porque sabemos que tú estás siempre en México, estás con nosotros y estás con tu pueblo, amado. Amén.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조건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예수 영원에 구원하시고 천사들의 세계하고 장려하게 되었으리라. 영화로운 부활 성리오를 주가 택하고는 성도들을 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제가 오늘 알게 된 건데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집사부터 하셔서 우리 장로하시고 선교사 하시고 또 목사 한수 받으시고 참 귀하시죠. 오늘 저희들에게 꿈의 언덕을 향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동환 선교사입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주로 오전에는 개척교회 나가서 개척교회에서 현지인들 설교하고 오후에는 그 센터에 돌아와서 다시 선교센터에서 현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인교회 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못 나오는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매주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많은 사람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아이티 저희가 자기가 속한 역할 가운데서 기선을 다할 것을 고민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汤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 목사님이 헤이티 선교했던 원조시고 모든 사람이 汤목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귀한이시고 특별히 우리 하이티 연합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신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이 좀 관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은 더 격렬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는 주여주여를 표현을 쓰면 여기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설교 마무리 때 아마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의 언덕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C가 늦게 나왔으니까 저는 제 스파니쉬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이따 끝날 때 후반 한번 쓰겠습니다. 깨우는 내용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으면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 하나도 없죠. 현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헤이티 상황에서 우리 속에 더욱더 큰 의미와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라냐? 눈물이 없는 나라다. 그런 뜻으로 헤이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주의 가족들과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의 언덕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 모두가 풍랑이라는 과정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어 나가는 중에 발견하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큰 광풍이 막 일어났어요. 물결이 막 배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배가 막 요동하기 시작하고 배전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그것이 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우리 헤이티만 봐도 2010년 지진 나기 전에 2006년, 2000년에 제가 여기서 왔을 때 탕목센터에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지나갔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94년에 내전, 2004년 유엔을 주둔, 2010년에 지진, 그 다음에 시위, 데모, 폭동, 게임들 이런 것 계속 지나가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건이 지나면 끝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야말로 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 당황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과 헤쳐나갈 수가 있다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풍랑을 허용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를 지나서 저 꿈의 언덕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39절에 나와 있죠. 지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명령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인생이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계절처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참 예수님도 이런 말씀 무심하구나. 우리가 잘 쓰면 하늘도 무심하다. 하나님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는 척하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 기업인으로 여러 모양을 헤이티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이 민족을 섬길 건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안 돼. 얘네는 노예 근성 때문에 안 돼. 힘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섬겨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표현이죠. 본래 꾸짖는다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야단치실 때, 쫓아내실 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람을 꾸짖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활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뭐죠?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신앙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누구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고백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간 예수가 창조자이자 승리자이시며 통치자이자 구원자라는 놀라운 발견 앞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다는 41절에 두려워하다와 다릅니다. 우리가 주석에 보니까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한정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된 안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노벨상도 받았고 인도의 그 죽음의 집에 사역됐던 그분이 하루는 그 유명한 그런 노벨상을 받고 나니까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녀가 일하는 캘커타의 죽음의 집에 가서 취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기를 지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Aperante a la gran compasión de Dios. 위대한 고백을 붙잡죠. 그런 내용인데 La vida puede ser difícil en estos momentos.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서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 저편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도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한 것을 감사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